말씀대로 하나님의 괴를 채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웠다. 아멘. 주의 괴를 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주의 괴를 매는 사람들, 하나님의 괴, 언약 괴를 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주님의 괴를 매는 사람들은 단순히 무거운 괴를 옮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괴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 배경은 다윗의 배경이지만 이 역대상을 쓰인 배경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하여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겨서 무슨 잘못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까를 반성하는 또 자전적인 서가 바로 이 역대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의 기록만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렸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역대서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역대서를 보면은 좀 이해가 가는 것들이 또 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역시 궤를 옮기려 했던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 궤가 우리 것이니까 다시 가져오자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궤는 그래서 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궤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리고 그 삶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주님의 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날엔 그런 일들 많았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고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그런 설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막 우리가 아멘 소리가 크고 막 사람들도 막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겠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편합니다. 듣는 분들도 아마 그것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기도했더니 안 이루어지는데요. 당신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치성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목회하기도 편하죠.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금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럼 다 이루어질 겁니다. 편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를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의 예배도 있지만 공동체 예배도 있죠. 우리가 예배하러 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만족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도 주죠. 그러나 말씀은 위로 주지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이델베르 그 교리 문답에서 나오듯이 진정한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공백이 있구나, 구멍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런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이 이러니 내가 나의 이러한 모습은 좀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지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해 보이는 탑은 태풍이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댐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어도 작은 균열이 하나 벌어지면은 그 사이로 물이 흐르게 되고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포장의 말이라도 말씀에 어긋난다면은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궤를 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시는 삶이 바로 그 작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의 궤를 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은 왜 그 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왜 옮겨오려고 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세 명의 왕, 세 왕 이야기 한 것처럼 두 번째 왕이죠. 그럼 첫 번째 왕은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네,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궤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궤였습니다. 이 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지가 바로 이 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 있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궤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신 그리고 부르심이 들어있는 것이 이 궤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궤였습니다. 여러분 구름나무 사이에서 날 만나라 라는 말씀 들어봤죠? 구름나무 사이. 이 궤 위에 보면은 천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름나무라고 하죠. 그 사이에서 구름 날개라고 하죠. 그 구름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고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궤가 예루살렘 성에 없었습니다. 사울 시대에 이 궤가 방치되었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그 갈망이 바로 이 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고도 한번 궤를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말씀 묵상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맞아 그랬지라는 것을 알겠죠.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거를 왜 어깨에 메고 와? 수레에 메고 오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데, 멋있어 보이는데, 야,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율법에 나오듯이 오직 레위 지파의 어깨로 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궤가 돌아오는 도중에 소가 이제 흔들리고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누가 붙잡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맞추셨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가 넘어가지 않죠.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우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궤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그 임재를 존중하시는지를 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만 딱 생각해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블레셋이 이 궤를 가지고 도망갈 때, 블레셋도 그거 가지고 갔는데 이 우사가 손으로 이 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손을 얹자 죽어버립니다. 이 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로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궤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웁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궤를 옮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궤를 매도록 정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궤를 들어서 나르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깨에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죠.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준비한 뒤에야 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평신도라고 이야기하죠. 평신도들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혹은 사역자들이 레위인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이 궤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한 발자국 떨어뜨려서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인,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인을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죠? 오늘날 개신교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레위인 누구죠? 사역자들만 레위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언약궤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인들이 주님의 궤를 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궤를 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모세 시대 때는 장막이 이동하였습니다. 그 이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만 임하십니까? 아니죠. 어느 곳에나 있을 수 계시지만,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막 아니었고 성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주님의 궤를 매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레위입니까? 논란이 많지만,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 그 임재를 짊어지고 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궤를 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여러분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새수레처럼 보기 좋은 방식으로만 여러분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죠.
목표만을, 그 결과만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 그 결과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답답해 보일지 모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저에게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은 어떤 순간에 저 성도님에게 이렇게 내가 여러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지만 더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지만 여러분 항상 사람 말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제 선배 후배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야,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헌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의 말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각자가 말씀 앞에 서야지 저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공동체들이 목사님들이 리더가 이렇게 자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필요하죠. 저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목사가 여러분 무너지고 그 목사가 흔들릴 때 공동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그 이름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면은 제가 흔들려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같이 건면하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궤를 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말씀대로 준비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궤를 매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했죠. 세수레에 싣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성대한 행사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궤를 아무나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단지 성물을 어떻게 옮길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율법 가운데 말씀하셨죠.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자손들 중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르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방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해진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효율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업의 세상의 방식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종교적 열심보다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러한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냥 이 효율성을 따지면서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보일 때는 그것을 경계하기 쉽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는 혹은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아까 그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고 탑을 무너뜨린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그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이후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신 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가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말에 속아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라고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포장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궤를 매는 사람들은 단순히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아멘.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옮겨오려고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궤를 매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직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의 궤를 메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한다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주님의 궤를 메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혼자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성결하게 되고 함께 어깨에 궤를 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독으로 혼자 하지 않죠. 공동체가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몇 명이 그냥 수레를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준비되어야 그 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은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그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매야 하는, 함께 하는 일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함께 준비되고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그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설 준비, 마음의 성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 우리의 희생도 필요한 거죠.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만 그냥 나 혼자 그 감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감정만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가 충만한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훌륭하게 연주해내고 음악을 훌륭하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감동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좀 집중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앞서서 더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이 움직이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만을 쫓다 보면은 우리가 내 감정을 터치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내가 만족한 것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궤를 매는 자리가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이고, 또한 공동체에서도 그 예배를 준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함께 모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궤를 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 방법대로 옮겨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실패 이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를 갖다 놓습니다. 한 3개월의 시간이죠. 오늘 말씀에는 나누지 않지만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서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치한 게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그 3개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3개월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였구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우리가 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를 넘어서, 때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딛고 다시 궤를 매는 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지친 마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그 무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여러분들을 다시 궤를 매는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다라고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계속 나를 찌릅니까?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다라고 말하죠. 왜 나를 찌르고 나를 수술대에 올려놓은 것 같이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에 얹고 굴려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얼마나 불편하냐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고 감수하냐, 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냐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스스로도 속이고 타인도 자신도 모른 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말씀을 새기며 세상 속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궤는 단순히 짐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다. 주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궤를 메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가볍고 빠른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깨로 매는 그 느리고 무거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게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주님의 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그 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궤를 메고 가는 사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하게 우리를 준비하며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궤를 메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짊어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은 무겁고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궤를 내려놓고 있고 멈추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다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